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한 동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놓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 천사에게 이 천상에서 없는 보물을 지상에 가서 찾아와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천사가 지상에 와가지고 한참을 둘러다니다가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보물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나 예쁜 꽃 한 송이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꽃을 딱 꺾어서 한 천상으로 다시 쭉 올라가다가 생각하기를, 아니야, 이런 꽃은 천상에도 너무나 많이 있지. 천상 정원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꽃들이 참 많이 있지.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내려와서 또 다시 이제 무엇을 가져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을 하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하고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또 올라가는데 또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야, 천상에는 이보다 더 멋지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들이 많이 있지. 이런 보석 가지고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고 다시 내려와서 또 무엇을 가져갈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도저히 가져갈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조그만한 시골에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딱 보는 순간 천사가 그래 저거다 하고 유리병에 그 눈물이 떨어지는 눈물을 받아서 하나님이 천상으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죄인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면서 보여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천상에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이 있을 수가 없고 그 죄인이 흘리는 눈물이 존재할 수 없죠. 이 땅에서만 가능한 그러한 보물, 하나님 너무나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죄를 회개하면서 쓰였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시 제목을 보니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떨 때 쓰여졌는지 이제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죠. 외모도 준수했고요, 그리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서 전장에 나아가면 모든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고, 악기도 잘 탔습니다. 사울이 악령에게 이제 쓰여서 힘들어할 때 다윗이 수금을 쭉 타면은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악기도 잘 다루는 사람이었고요.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 그게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죠. 그런 다윗에게 이제 물론 20대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시기에서 자신을 죽이려 할 때 광야에서 참 힘들었던 20대를 보내는 그러한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30살 때 남유다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7년 만에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통일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마다 승리를 이끌면서 주변 이웃 국가들로부터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또 전쟁에 나아가 있을 때 자신의 충신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나아가서 전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무엇을 합니까? 전쟁에 나아가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의 공식적인 죄이죠. 범죄를 하죠.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이제 자신과 함께 동침하면서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일을 무마시키고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나서 이제 격려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쉬었다가 다시 이제 전장에 나가라 하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 충신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다들 전장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방으로 세워놓고요, 한참 전쟁을 하다가 모든 군사들을 뒤로 빼라는 그 편지를 쓰면서 그 전장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이 죽고 나니까 이제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들이고, 그리고 아내를 삼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던 다윗, 그에게서 너무나 평안한 시절에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를 범하고 1년이 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을 다 속였다 여겼고, 다윗은 모든 것들이 이제 안정이 됐다, 다 덮었다 여겼지만, 그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덮지 못했던 한 사람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덮지 못하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제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한 부자라 소도 많고 양도 많이 있는 엄청난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가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가진 게 없어서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고, 이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데 자신의 양을, 자신의 소를 잡는 게 아까워서 가난한 이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성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그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다 주셨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다 주셨는데, 당신은 가진 것이 없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밖에 없는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앞에서 나단에게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고백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향해서 나단을 책망할 수도 있고, 그 죄를 더 덮기 위해서 어떻게든 안간힘을 쓰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권력이 있었고 그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단을 책망하거나 그 일을 덮으려고 핑계를 대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 행동은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바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다윗이라는 이 인물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신이 지금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에 있어서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고 이 죄,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이 행실적인 부분을 바라보기 이전에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냐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죠.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짓고 나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끔,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여기서 벗어나는 행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지금 자신이 이 악행을 저지른 행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는 이 행위를 악행으로 지금 바라보면서 이 악행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관역이 틀어지니까 어김없이 나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죄가 찾아왔구나.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게 4절 말씀인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관역이 틀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내가 죄를 행하는 이 악행을 내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영성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네요, 하나님 내가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음을 했고 내가 하나님의 충신된 이 종을 죽음으로 내몰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죄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내가 죄를 범하기 시작을 했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음으로 내몰는 일까지 내가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씻어주시오. 하나님, 내 죄를 지워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전쟁에 나아가는 것조차도 나가라 하면 나갔고 나가지 말라 하면 나가지 않았고, 끊임없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에 따라서 그 행실을 옮겼던 사람이 다윗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는 내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죄인된 나를 볼 때, 죄악된 나를 볼 때, 잘못을 범한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모습은 내가 정결하기를 원한다. 내가 진실하기를 원한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한다. 이게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아프기 시작을 하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애통해하며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원하신다. 내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가 악을 저지르는 이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악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들어졌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내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악을 저질렀구나가 아니라 내가 왜 악을 저질러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이요 그 원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가지만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죄가 임하지 않았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선한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선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요, 그런데 우리의 악한 모습이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시선을 보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원치 못한 행동을 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찾아오는지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만큼 관역에서 벗어났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모습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씻는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다시는 다윗의 고백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씻기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정결해진 이 모습이 계속해서 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고 이 모습, 씻은 모습 그대로 한번 씻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또 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이런 모습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앞으로의 삶이 지금 당장 이 잘못만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속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말씀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정결하게 살아가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나를 씻어주고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소서.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두지 마시고 내 죄를
거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 죄를 범하는 이 우려가 내게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느냐면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내가 다윗처럼 내가 너를 보는 이 마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며 그 정결한 모습대로 살려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오남성교회, 6남성교회 회원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끊임없는 죄악의 모습들, 우리의 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루 속에서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정직하게 살기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게 노력하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죄를 범하지 않기에 늘 항상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끊임없이 이끄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역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며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이 땅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